1867년에 러시아가 미국에게 알래스카를 양도합니다. 720만 달러를 받고 720만 달러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300억 정도가 넘습니다. 원화로. 굉장히 많은 돈이긴 하지만 알래스카는 우리나라의 7배가 되는 넓은 면적이죠. 미국 전체 영토의 50%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곳을 미국에게 팔았을 때 러시아 사람들은 잘했다라고 했대요. 그 쓸모없는 땅 정말 잘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왜 샀냐? 그 쓸모없는 땅을. 그래서 당시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스워드를 비아냥거렸대요. 스워드의 얼음 창고, 북극곰의 정원 이렇게 하면서 그 쓸모없는 땅을 왜 샀냐고 질책을 받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는 이곳에는 많은 광물과 천연 자원들이 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치도 정말 대단해서 우리 미국에 도움이 되는 곳이다라고 말했지만 반대파 정치인들과 언론은 계속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임 때문에 이 사람은 물러나게 돼요.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곳에서 금광이 발견이 돼요. 엄청난 금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천연 자원이라든지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 땅은 금싸라기 땅으로 변화가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환호를 했죠. 성견지명이 있었다. 정말 잘 샀다. 반대로 러시아 사람들은 왜 팔았냐? 그 금싸라기 땅을 이렇게 하면서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는 윌리엄 스워드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했대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정말 미안하다고. 몹쓸 땅, 좋지 않은 땅이라고 했지만 엄청난 가치를 가졌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윌리엄 스워드는 어떻게 그것을 알아봤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죠. 원주민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보통 알래스카 그러면 북극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북극 곰들이 있고 정말 추운 곳들. 그런데 그 안에는 엄청난 자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그것을 몰랐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 가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알래스카를 팔 때 러시아도 미국도 그것을 알고 있었대요.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가치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죠. 왜냐하면 알래스카를 처음에 발견했을 때, 러시아가 발견했을 때 그때 거기에 살고 있는 해달 같은 것들의 모피를 팔면 돈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선소를 짓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 이곳은 분명히 가치 있는 땅이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광이라든지 광물이라든지 천연자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회사를 설립합니다. RAC라고 해서 러시안 아메리칸 컴퍼니, 러시아 아메리카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이 회사는 나라와 민간이 합동해서 세운 회사였어요. 준공영 회사였습니다. 처음에 이 회사에 부임해서 운영했던 사람은 알렉산드로 바라노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상인 출신입니다. 굉장히 상업 수완이 좋았어요.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하고 그리고 해달을 잡아서 모피를 파는 등의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어주고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해주고 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리고 현지인과 결혼을 해서 정착을 합니다. 그 사람은 상인으로서도 뛰어났지만 알래스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익이 1000%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걷어들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늙고 나서 은퇴를 하니까 이제 해군 대위가 새로운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냐면 자기들의 임금은 높게 책정을 하고 챙기면서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에 다른 사업들이 발전을 하면서 원래는 러시아에서 세계 모든 나라와 독점 계약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개발을 하면 독자적으로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피 산업도 그렇고 해달도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잡으니까 멸종 위기까지 갔고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상품을 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물건이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수익률이 떨어졌죠. 그런데 거기에 왔던 새로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임금은 자꾸만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모피를 오히려 반값으로 후려쳐서 사들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알래스카의 경제는 나빠졌지만 그들의 부는 쌓여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에서는 이제 거기에서 수입을 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꾸만 투자를 하면서 러시아의 재정도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알래스카라는 곳이 러시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수익을 올리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지출이 되는 곳,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때 크림 전쟁이 일어나요. 영국과 프랑스, 터키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가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 배상액을 물게 되죠. 돈이 많이 딸렸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알래스카에 돈을 계속 줘야 하니까 골칫덩이가 됩니다. 알래스카라는 곳은 옆으로 캐나다가 있고 또 그 아래로 멕시코가 있어요. 캐나다는 당시에 영국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 그런데 멕시코에는 이제 미국이 진출해 있었고 당시 러시아는 영국과 미국에게 알래스카를 팔려고 합니다. 거기를 지켜줄 수도 없고 더 이상 투자할 가치도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팔아야 되는데 영국이 거부합니다. 미국도 처음에는 거부를 해요. 그런데 미국과 더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러시아가 그래서 상징적인 가격, 처음에는 미국에서는 500만 달러 이상을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좀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720만 달러라는 상징적인 가격으로 서로 체결을 하고 넘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30년 후에 금광이 터지고 여러 가지 광물과 천연자원이 개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단했던 거죠. 안타까운 것은 러시아도 알고는 있었다는 거죠.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알고는 있었지만 전쟁 때문에 또 재정난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죠. 만약에 거기에 새롭게 부임했던 RAC 회사의 사장이 제대로만 운영했더라면 30년이 아니라 50년도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금강이 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금강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딴 나라 사람들이 왔다가 금강을 개발한 것이었거든요. 30년만 버텼더라면 버티지 못한 이유가 뭐였죠?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했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속을 챙겼고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폭동도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지원해 줄 수 없었다는 거죠. 악재가 겹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쉬운 거죠. 러시아도 배가 아프대요. 매년 10월 며칠인가 알래스카를 사들인 기념일이 되면 미국은 좋아하고 러시아는 매우 가슴 아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저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삶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게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더 좋을 수 있었는데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해서 또는 진정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 순간에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같이 된 것들이 있다라고 하죠. 뭐 주식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 합니다. 뭐라고 하죠? 가치는 좀 이렇게 낮게 평가되었는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저같이 고수익인가 아무튼 그런 게 있대요.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이익을 많이 남긴다라고 하죠.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대부분은 소유를 추구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행복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느님 나라라는 거죠.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느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얻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 바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라는 거죠. 언제 하느님과 함께 하죠? 죽어서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서도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죽어서도 옮겨가는 거예요. 거쳐만 옮겨가는 겁니다. 어차피 하느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그것이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인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처음에는 작았지만 자라났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사람이 자기 밭에 뿌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부풀어 올랐다라는 거죠. 누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인이 누룩을 자기의 밀가루 반죽 안에 넣었다는 거죠. 그래야만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커져요.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커져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요. 말씀은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활동을 하시죠.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십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안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고 괴롭고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커다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면 내 안에서 생기가 돌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겨자씨가 자라나면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자기만 행복한 게 아니죠. 내 행복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만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봐야 돼요. 그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이가 알고 있다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알아봐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정말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도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면 엄청난 것이 생겨난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지금만 말씀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이 점점 자라나서 커다란 나무가 되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판단하지 말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